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들 아시겠지만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바로 진군식이 우리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쉽지만 제게 오늘 설교 주어진 시간은 단 15분입니다. 너무 아쉽죠? 그죠?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예. 웃는 사람 누구야? 그래서 15분 동안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딱 집중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 나 모른다, 나 처음 들어봤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다윗은 알아요. 다윗이 어떤 이야기로 유명합니까,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예요?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지나가는 초등학생들 물어봐도 골리앗이 누구냐 하면은 물맷도 생각하면서 다윗을 떠올릴 겁니다. 그만큼 너무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죠. 왜 골리앗이 유명해요? 골리앗 사건이 이길 수 없는 상대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이 물맷돌 몇 개 던졌더니 쓰러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용기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우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그렇게 멋지고 대단한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왕 되기 이전에 사울의 핍박을 받고 도망 다니는 어쩌면 조금 비참한 모습의 다윗이에요. 조금 멉스럽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조금 뭔가 다윗이 없어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모습이, 다윗의 그 연약함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본성이고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사울이 다윗이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떠오르는 해고 사울은 지는 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분위기가 생기니까 너무 이제 질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피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놉에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라고요? 놉 땅까지 도망간 거예요. 놉 땅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살려고 이제 간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누구를 찾으러 가냐면 제사장을 찾으러 갑니다. 제사장 이름이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누구요? 아히멜렉. 그러니까 제사장을 찾아갔고 그 사람이 누구다? 아히멜렉이에요. 근데 아히멜렉을 찾아갔는데 아히멜렉이 반갑게 맞이해줘요? 아니면 조금 떨떠름하게 받아줘요? 떨떠름하게 받아줘요. 뭐라고 하냐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제사장이 생각했을 때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미 사무엘한테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차기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권주자 앞으로 이제 왕이 될 사람이 헐레 벌떡 뛰어오면서 혼자 제사장을 찾아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뭔 일이 났구나. 왜?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은 앞으로 누굴 데리고 다녀야 됩니까? 자기의 호의를 위해서 당연히 호의 무사를 데리고 다녀야죠. 어떻게 혼자 다닙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혼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금 뭔가 일이 있구나. 그래서 아히멜렉의 감정이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히멜렉이 떨며 지금 불안한 거예요. 이 지금 분명히 왕권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 이스라엘 정치판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아히멜렉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느냐? 그리고 함께하는 자가 왜 아무도 없느냐? 이상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예요? 팩트는 내가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살려고 지금 도망온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2절에 거짓말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여기서 왕은 사울 왕이에요.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이 자기에게 은밀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누설해서는 안 되는 정말 비밀스럽고 은밀스러운 나에게 특명이 사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아무 의심 없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제사장이 혹시 일러 바치면 어떡합니까? 또 이곳은 위험한 땅이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일, 특명을 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이 참 비참한 상황이 얼마나 지금 굶주렸던지 배가 고팠던지 제사장한테 지금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좀 주소서. 여러분, 다윗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떡 5덩이 이런 거 없습니까? 먹을 거 좀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차기 대통령 후보가 저한테 와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며칠 동안 쫄쫄 굶어가지고 제사장한테 뭐라도 달라는 거죠. 뭐라도. 천하의 다윗이 지금 먹을 것 때문에 지금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뭔가 반전의 요소가 지금 딱 긴장감을 딱 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 7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의 은밀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지켜보는 관찰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요. 지금 누가 있다고요? 도액. 근데 도액은 어디 누구 파야? 다윗 파야? 사울 파야? 사울이에요. 그 중에서도 사울의 사람 중에서도 목자장이에요. 친위 부대입니다. 친위 부대. 그러니까 다윗과 아히멜렉이 지금 은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의 가장 최측근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은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딱 걸려버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요?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이 일어난 일을 누가 보고할까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보고한다? 사울에게 보고한다. 결국 사울의 지금 손안이 지금 놀아나는 겁니다. 은밀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다이나 하니.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요구했던 게 뭐였어요? 떡 좀 주소. 내 배가 너무 굶주리니까,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떡 5개 같은 거 없으니까 뭐라도 좀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거룩한 떡을 몇 개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배를 채우고 나서 뭘 요구하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소위 말해 목사님한테 칼과 단창을 요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한테 지금 칼과 창을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장군한테 가서 칼과 단창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 그 제사장한테 지금 칼과 단창을 요구하고 있는 거 얼마나 지금 상황이 웃깁니까? 근데 아히멜렉은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인데요.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지금 여기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감춰져 있다.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말투를 보면 아히멜렉이 네가 지금 칼과 단창을 찾는구나. 여기 진짜 좋은 칼이 있어. 이거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말투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여기는 칼 같은 게 없어. 네가 무슨 일인데 여기 나한테 지금 제사장한테 칼을 찾니? 하나 있기는 있는데 여기 골리앗 칼 하나 있어.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후자입니다. 정말 칼이 대단해서 위대해서 정말 그 칼이 쓰임직해서 다윗에게 요청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쓸래? 네가 원하면 그거라도 가져라 라는 말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거밖에 없어? 그럼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딱 그 칼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다고요? 9절 하반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골리앗의 칼을 딱 뒤에 보자마자 저 칼이면 된다. 저 칼이면 내가 내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칼이다. 저 칼이면 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칼이다 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다. 아주 최적의 칼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칼. 골리앗은 죽었잖아요.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때 골리앗 앞에 딱 두고 자기가 싸웠을 때 칼과 단창으로 나가요? 뭐로 나가요? 물맷돌로 나가자? 아니에요. 물맷돌 이전에 뭐로 나갑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물맷돌 아닙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로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나서 물맷돌을 몇 개 던진 거예요. 물맷돌에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냥 평소에 자기가 들고 다니는 거 몇 개 던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이처럼 다윗이 처음에는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만 해도 누구를 의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때요? 칼과 단창이 내게 있습니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골리앗의 칼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 같은 것이 또? 이게 아이러니예요. 골리앗의 칼이 아무짝에 쓸데없다는 거 사실 증명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칼을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다. 상황을 보니까 사울이 자신을 지금 해하려고 지금 목전까지 앞에 누워있는 상황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던 자신의 과거에 믿음 좋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의 칼을 보자마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 지금도 이때 다윗은 돌이켰었어요. 골리앗의 칼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저 칼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입니다 라고 그때 돌이켰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의 칼을 보고 그 칼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다. 자,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기에 그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큰 칼, 정말 거인이 쓰던 칼이니까 얼마나 크고 위대했겠습니까? 그 칼을 지금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블레셋 칼, 골리앗 장군의 그 위대한 휘황찬란한 칼을 딱 가지자마자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야 하는데 어때요? 그 다음 바로 다음 절에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럼 칼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칼을 가지고 있지만 대군이 앞으로 나오는데 그 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칼을 놓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 뭔지 압니까?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있어요?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에요. 가드가 어디냐? 블레셋 도시 중에 한 군데, 5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장군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블레셋은 다윗을 싫어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적이 지금 블레셋이잖아요. 근데 나를 지금 해하려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면 사울의 적은 곧 나의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적의 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였지만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직접 블레셋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혼자 지금 가드왕 아게스로 가지만 내 허리참에 뭐가 차 있어요? 뭐가 차 있어요? 골리앗의 칼. 누가 봐도 멋진 칼이죠. 근데 이 칼을 보자마자 사람들 어땠을까요? 저 골리앗 칼 아니야? 단번에 알아봤을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바로 다윗을 알아봐요. 다윗 아니야? 숨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드 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11절 12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 가드왕 아기스로 도망을 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드왕 아기스를 사울보다 더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사울은 두려워하고 가드왕 아기스는 심히 두려워하고 블레셋의 그 칼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걸 또다시 깨닫는 거죠. 그 같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칼이 아니에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왜? 다윗도 그랬거든.
다윗도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딱 뭘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나를 당장 해하려고 하고 있는 사울이 내 목에 칼을 딱 들이대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작아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다윗이 블레셋 칼을 의지했을 때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돌이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르짖고 회복될 때 다윗은 이제 왕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피 튀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지만, 너무 힘들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려면 힘들지만 용기를 내어서 뭔가를 해봐야 돼요.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정말 세상을 의지하는 내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이걸 해야만 나를 버텨줄 것 같고, 내 앞길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믿음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갔을 때 너는 무엇을 의지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래요? 오직 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인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오직 그것만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이만한 칼을 주렁주렁 끌고 가면 그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얼마나 그 칼이 민망하겠습니까? 오늘 돌아보자고요. 장신구를 떼어냈던 것처럼 우리 한번 허리춤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칼이 여러분들의 허리춤에 차져 있는지. 혹시나 필요 없는 주렁주렁 땅에 끌리며 휘두를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칼을 들고 있다면, 차고 있다면 당장 끊어내버리고 정말 가벼운 주의 마음으로 의지해서 오직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만 간다, 의지하며 나아간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할 텐데요,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내 주 같은 분 없네요.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보고 그 같은 것이 또 없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같은 분이 없는 건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에요. 다윗이 목동부터 다윗이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던 건데 한 번도 다윗은 칼을 의지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한없이 연약했던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돌이켰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다시 칼을 버려버리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바꿉시다. 칼을 보고 그와 같은 것이 없다라고 했던 나의 지난 날을 내려버리고 이제 내 주 같은 분 없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플랜트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